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이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죠.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성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이제 아주 함축적으로 이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하나하나에게 보기 전에 여러분이 일단 성경을 먼저 보시면 먼저 이미지로 한번 이렇게 딱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고 딱 느낌이 오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주님이 오실 날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오죠.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다. 너에게 준 것이 분명,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게 너희 게 아니다. 많이 준 거니까 주신 자가 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너희는 이 시대 속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분명히 주님 앞에 설 날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좀 어려운데, 본문이 어려운데,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분노하면서 지금 약간 무섭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대해서 조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이 말한 그 중심이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할게요. 행복하십니까? 표정들이 안 좋네요. 어떻게 하면 행복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어떤 때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또 어떤 것을 주님이 주시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33절을 읽기 전에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더하시리라. 저번에 이렇게 이걸 지극히 드렸죠. 왜냐하면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쫀쫀하지 않고 그분은
우리 갖고 이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끔 아이들 갖고 시험하죠. 그 사탕 주면 더 줄게 이렇게. 그분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주신 걸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그 주신 걸 기뻐하는 분이 만약 그걸 더디 준다면 그것은 그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결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기쁘게 주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33절에 봤더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너에게 주는 걸 기뻐한답니다. 그러니까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많은 걸 실제로 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인류의 한국에 있는 역사를 따져도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누리는 시대고 사실 대한민국 백성 가운데 가장 저는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인들은 100년 전만 태어나도 지금 끔찍하게 태어났을 겁니다. 그렇죠? 전쟁을 안 겪었고 중국에 떵떵거리고 살던 시대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은 좀 다를 거예요. 가장 행복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온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봐도 제가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답사를 갔다 왔는데 한국은 지금 한 은혜를 받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실제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우리 옛날에 이제 우리 친척들을 봐도 시골에 있는 분들이 전 세계 여행을 다 다녀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못 다녀요. 벌써 뭐 갔다 오면 시골에 갔다 오면 벌써 몇 개국을 갔다 온지 몰라요. 40개, 30개 뭐 나라 막 다녀요. 그냥 알잖아요. 요즘 뭐 여행 뭐 딱 잡아서 그냥 막 다니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가장 한국 백성으로 행복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줬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너에게 준 것을 구제하는 데 쓰랍니다. 너에게 준 것을 너희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준 것이 너희의 만족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주면 행복할까요? 전 세계를 다 다니면 행복할까요? 좋은 집과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라는 건 주관적인 거지요. 복이라는 건 상대적이죠. 내가 재물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남보다 돈을 많이 받아야 행복한 거지만 복이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돈이 없어도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더 가지지 않아도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많이 가졌다가 아니라 자기가 진짜 만족하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자기 삶에 누릴 때 오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만약 지금 내가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이런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와 그래도 감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행복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못 살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행복을 잘못 추구하는 거겠죠. 인도네시아 갔더니 일단 우리 선교사님 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들로스 선교사님들이 뭐 그때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람풍에 이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세 가정이 모였죠. 우리 영석 집사와 선교사님 두 가정, 세 가정이 모였는데 아이가 11명이었습니다. 우리 서선교사님 5명, 김선교사님 3명, 영석 집사 3명입니다. 그래서 총 애들이 11명이 모여서 우리가 3층짜리 펜션을 이제 이렇게 얻었는데 제가 1층에 방이 하나 있고 2층부터 3층에 방이 쭉 있는데 뭐 1층 방 하나는 무조건 제 거죠. 왜냐하면 다리가 아직 안 좋으니까 저 3층 구경도 못 했어요. 계단을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답사로 온 게 아니라 무슨 성경 학교를 온 느낌이었습니다.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여름 성경 학교예요. 애들이 너무 하길래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 들로스 아이들한테는 제가 이제 큰아빠거든요. 큰아빠 오니까 좋지? 그랬더니 좋대요. 행복하지? 행복하대요. 왠지 아세요? 학교가 땡땡이 치고 있거든요. 나를 만나러 람풍에서 반동까지는 차로 10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학교를 다녀요? 우리 김성 교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고 일주일을 학교를 날렸어요. 동아 동준이도 학교를 안 가고 갔어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왜 행복해? 한국에서 우리가 먹을 거를 50만 원치 사갔어요. 간식을 딱 박아놨어요. 애들이 갖다 막 집어먹죠. 행복해요. 거기다가 최고의 행복을 느꼈죠. 왜요? 제가 용돈을 줬거든요. 이야, 제일 나이 많은 애 5만 원, 3만 원 주는데 30만 원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11명이 넘어요. 그쵸. 또 몇 가정이 오니까 애들만 13명이, 14명이에요. 한 번만 이런 말 쓰겠습니다. 더럽게 많아요, 진짜요. 진짜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너무 행복하죠. 먹을 거 있죠. 학교 빠지죠. 계속 놀러 다니죠. 계속 놀러 다니죠. 용돈 주죠. 행복하니 너무 행복하대요. 부럽습니까? 부럽죠. 끄덕끄덕하네요 벌써. 부럽죠. 이게 행복입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너 학교 가면 너무 행복하니? 예. 학교 가지 마. 안 된대요. 애들도 분별력은 있어요. 그 학교 안 간다는 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잠깐 학교를 쉬는 그게 행복한 거겠죠. 그러나 너무 행복이 짧았어요. 5일 만에 모든 행복이 끝났어요. 그리고 모두가 끔찍한 영적 전투의 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서로 이제 헤어질 때는 글썽이며 또 다음에 이런 행복을 기대하자고 흩어졌어요. 이게 과연 행복일까요? 자, 물론 잠시 행복했겠죠. 즐거웠겠죠. 그러나 과연 이걸로 우리가 진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구제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걸 기뻐한다, 그러니까 나눠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방법으로 이렇게 베풀어야 행복하구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니까 구제해야겠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구제한다 이런 뜻은 어떤 거냐면 뭘 상징하냐면 너희 마음이 어디 있니? 라는 것을 하나로 드러낸 거겠죠. 드러낸 거겠죠. 이번에 우리가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9월 1일이 지났죠. 9월 1일이 거기에 굉장히 인도네시아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스마엘을 바친 날이래요. 우리는 이삭이지만 거기는 모슬렘이니까 이스마엘을 바친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이스마엘이 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어쨌든 따지지 마세요. 가서 이삭이라고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니까 뭐가 있냐면 그 길가에 쫙 뭐가 있냐면 양들이 길가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야? 그랬더니 그 양을 팔러 오는 거예요. 팔러 와서 부자들이 그때 뭐 어떤 일을 하냐면 아주 부자는 소를 사고 가난한 자는 좀 돈이 좀 없는 양을 사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쿠폰을 나눠줘요. 쿠폰을 나눠줘서 그날 9월날 그걸 잡으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제 고기를 받아가는 날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굳이 하냐면 그것이 자기들이 1년 동안 지은 죄의 잘못들이 있는데 이 다음에 이제 자기네가 알라신을 만날 때 알라신이 저울을 잰대요. 선행의 저울과 나쁜 짓한 저울에서 이게 악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 이 선행의 저울 쪽에 무게를 달기 위해서 그때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면서도 이것이 100% 만족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쫙 양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기적인 구제죠. 자기가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한 구제잖아요. 오늘 이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것이다. 그죠? 깨어 있어라. 그리고 많이 주자는 많이 찾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똑같이 이 알라를 섬긴 것처럼 이 선행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과 아닌 것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의 구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제하라는 것은 이런 뜻인 거예요. 너가 너 자신만을 위해 그렇게 행복하려고 애쓰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면 너에게 준 그 재능과 달란트와 능력을 너 하나를 세운 데 쓰지 말고 아버지가 너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듯이 너도 다른 자에게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나눈 걸 기쁘게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니? 아버지께 있니? 그게 너가 행복이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 있다면 그것이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 있겠죠. 내 마음에 있는 것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하는 걸 보면 너가 진짜 행복하고 귀중히 여기는 게 뭔지를 보인다는 뜻이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요 구제한 단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가냐면 그래 하늘나라에 잘 적금을 들어두자. 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너희가 구제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고 거기는 좀먹고 도둑질하지 못한 건 뭐냐면 단순하게 여기서 선행하면 거기에 쌓인다는 이런 그런 물질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이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그것은 절대로 뭐예요? 빼앗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좀먹는 일이 있고 우리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것이 진짜 나는 저 돈이 있으면 행복해 해서 진짜 돈을 가졌더니 진짜 그 행복이 지속되던가요? 돈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돈 좀 한번 있어봤으면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돈을 한번 그렇게 벌어보고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이거 하죠. 그죠? 여기 건강한 분이 있죠. 팔팔한 분들. 건강하니까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 애가 대학 가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그 순간은 행복하겠죠. 대학 가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가 대학 갔더니 더 타락했다면. 결혼식 때 신랑 신부 들어올 때 불행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불행한 건 진짜 이상한 거고 거의 다 결혼식은 행복해요. 그냥 벙긋벙긋 웃죠. 이벤트 하고 있고 남자들 곧 일주일에 어떤 사건이 자기의 임할지도 모르면서 막 춤추면서 아주 행복하게 너 없으면 모든 걸 줄 마냥 하고 있거든요. 다 그렇게 해요. 그렇죠? 행복하죠. 예, 우리 알잖아요. 벌써 여기 아무리 동조하지 않는 거. 응? 그게 행복을 지속하지 못하는 거죠. 이 땅에서 너의 돈이 건강이 순간에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지속될 수 있고 빼앗기지 않는 것일 수 있느냐? 아니다. 세상 거는 좀 먹는다. 세상 것의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하늘나라에 도둑이 못 가는 곳에 아주 철저한 금고 속에 잘 저장해놨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를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 대로 가치 있게 쓰는 그것은 절대로 천국에서나 또 세상에서 뭐예요? 빼앗길 일도 없고 젖먹지 않는다. 젖먹지 않는다. 그것이 너에게 영원한 행복이 될 것이다. 그것이. 그러니 하나님이 준 그 기쁨을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뒷부분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세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미 메어져 있는 상태예요. 벌써 섬길 자세가 돼 있는 거죠. 지금 허리에 묶을까? 이런 것도 아니고 이미 묶여져 있고 등불을 켜고 이 켜고도 뭐냐면 지금 켜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켜 있는 상태예요. 상태. 그렇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 있으라가 재밌어요. 이 있다란 말은요 존재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가 허리에 벌써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너의 재능과
그런 걸 주고 하나님 앞에 쓸 뭐예요? 허리를 딱 묶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 하라 라는 말도 되지만 그것이 너의 존재의 의미도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예요? 벌써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존재의 의미죠. 자기가 살아갈 때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느낄 때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구나. 내가 천국 가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내가 칭찬 받겠구나. 그럴 때 우리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느낄 때,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느낄 때. 엄마들이 그렇게 힘들지만 아이들 보면서 할 때 내 자리에 대한 그런 거, 그 의미를 느낄 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존재의 의미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서 있냐면 봐요. 36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들이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이제 자세의 원칙은 이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 그 준비하고 오시라는 걸 뭘로 비유했냐면 도적과 비유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너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들어와요? 예측할 때 들어오면 그건 도둑이 아니죠. 우리가 가장 방심하고 이 정도면 들지 못할 때 도둑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건 예측이 불가능하다예요.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제 이거 도둑과 비교했어요. 제가 우리 그 제자훈련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하람이 아준이가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수요 예배를 그렇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역시 목사 아들은 다른가 보다.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쳤는가 보다. 예배를 이렇게 따라오니까. 근데 중학교 들더니 안 따라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게 생긴 거죠. 뭐요? 컴퓨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얘네가 신앙에서 쫓아온 게 아니라 심심해서 쫓아왔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배랑 걔네들이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배랑간 전화를 해요 저한테요. 꼭 수요일마다. 아빠 언제 들어오세요? 왜 아빠가 언제 올 거를 알고 싶을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순진해서 얘기했죠. 언제 출발할 거야? 이럴 거야. 또 애들이 전화하니까 우리 기다리는 줄 알고 처음에는 순진해서 지금 엄마 아빠 여기서 저녁 먹고 갈 거니까 좀 늦어. 네 그래요. 목소리가 밝아요. 나중에 알았죠.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자기네가 얘기하기 언제 오세요? 그래서 거의 집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남았어. 말은 맞죠. 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이 좋은 말 있잖아요. 좀 더 가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거예요. 문을 딱 닫고 들어갔죠. 와당탕탕탕 냈어요.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걔네가 공부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 오셨어요? 그죠? 그죠? 항상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때들은 무슨 상관이에요?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랬을 거예요. 왜 우리 아빠가 왜 안 오시나 지금? 빨리 오시기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오시기 기대하시나요? 왜 우리가 몇 년 뒤에 오시는 걸 이렇게 기대하실까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 본문에서 혼인잔치집을 비유 들었어요. 여기 요 단어 여기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이라고 그래요. 로마의 시간으로 따지면 2경은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고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따지고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따지면 이경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고 그다음에 삼경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따지면 밤 꼴딱 새야 되는 거예요. 혹 이경이나 삼경할 때. 그런데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언제 하면 저녁 때 했어요. 일단 날씨 뜨겁고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질 때 시작하니까 밤에 혼인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내가 어디 집에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고 돌아오면 뭐예요? 주인은 밤 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밤 늦게. 주인이 밤 늦게 돌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이 혼인잔치가 길어지고 더 얘기하면 혹시 이경이나 새벽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인은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그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이게 새벽 2시일지 6시일지 모르지만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왔을 때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오늘 금방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가 살아가는 행동 속에 언제 주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라. 하준이를 필리핀에 보내면서 한 말이에요. 외국에 보내서 한 말이에요. 외국에 나가면 더 개념이 성적으로 개방돼요. 세상적인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의 행동이, 너의 존귀함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것을 생각해라. 우리의 기준은 문화가 세상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날에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원칙 아래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한 지금 결정, 내가 한 판단, 내가 한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주님 앞에서 이것이 상 받을 수 있는 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우리가 어떤 때 어떤 원칙을 정하고 어떤 분노를 하고 어떤 게 살아가고 어떤 걸 추구해도 좀 달라지겠죠. 주님 앞에 설 날을 주님이 지금 와도 맞이할 걸 준비하는 종처럼 살아간다면 다르겠죠. 그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성경 보고 깨어있다는 기도한다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할까 봐 걱정되지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런 말 한 적이 있죠. 한국교회 가장 잘못된 가르침은 뭐예요? 신앙을 미션으로 했다. 1년에 성경 일독회, 새벽기도회, 선교과 해서 그걸 갔다 오면 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미션이 신앙생활이다. 아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 성경 읽음이, 그 예배가, 그 선교가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봐야 된다. 그러려면 기준이 어디냐? 내가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둬라. 여러분의 가족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때 깨어있으란 말은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땅에서 좀 억울하고 끌려가도 버틸 수 있죠. 왜? 이 땅의 다가 아니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세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보세요. 41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베드로가 이게 주의 제자에게, 왜냐하면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듣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많은 무리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제자들이 우리가 할 일이야? 아니면 많은 사람이 할 일이야? 하고 질문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건 제자들을 넘어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더 12제자를 넘어서서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말이죠. 뭐예요?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시하지 아닌 자에 받는 벌을 저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맞는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으면서 깨어 있고 등불을 켜고 있는 게 어떤 거냐 서서 주인 올 거를 깨워서 어떻게 그 사이를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지혜롭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슬기롭다 이건 뭐 신중한 사려 깊은 이런 뜻인데 요거 진실한 단어가 요게 좀 재밌는 단어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진실한으로 번역됐지만 원어는 충성이란 단어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을 만한 그리고 충성스러운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려 있게 하나님이 좀 믿을 만하고 하나님 앞에 좀 충성스럽게 되어서 때와 양식이죠. 때 분별력이죠. 그죠? 내가 가진 거를 그저 어떤 때에 줘야 되는지 감정적으로 주는 게 아니죠. 때와 양식 필요한 것을 어떻게 잘 하나님 안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충성스럽게 그런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똑같이 맡겨주신대요. 요걸 요대로 설명하기 전에 아닌 자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이 45절부터는 아닌 건데 재밌는 게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런데 이 때림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뭐냐면 때리기를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때리기를 지금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하다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면 그걸 생각하는 시점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냐면 그 마음의 생각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면 신앙의 타락의 시작은 뭘로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점부터 타락은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부터 자기가 자기 거로 갖기 시작한 거예요. 갑질이 시작된 거예요. 갑질은 이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 그 전에 나왔죠. 그죠?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이렇게 쌓아놓고 오늘 밤 내가 데려가면 누구께 되겠니?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그 부자가 오늘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고 느꼈다면 그 창고를 쌓았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나눠줬을 거예요. 다 나눠줬을 거예요. 왜? 오늘 내가 주님 만나는데. 여러분 내일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돈 붙잡으시겠어요? 그동안 못한 집 팔아 선교하지 않겠어요? 하루만 텐트에 자면 되잖아요. 아니 하루만 영화관에 가면 이제 자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너가 잊혀질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시작되느냐? 너는 다른 것이 시작될 것이다. 어떤 게 시작돼요? 내가 주인 될 것이다. 주인님이 오신다는 건 이것이 주권이 주님한테 있다는 건요. 주권이 주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시기부터 나태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게 되느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의 삶이 이제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면 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태까지 내가 쌓은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한 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중에 천천히 우리는 주님이 오시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100세에 죽어서 주님 만날 생각을 하더라도 그죠? 내가 100세에 죽어서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더라도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실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에이 그렇잖아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 우리는 뭐가 되느냐? 바로 이게 된다는 거예요. 때리고 이건 뭐냐? 벌써 내 거를 먹기 시작하는 갑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타락은. 근데 지혜 있고 분별력 있는 종은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쓸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준 재능, 나에게 주는 물질, 나에게 주는 명예, 권력 이게 다 포함된 말이에요. 이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 적절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에게 준 것이 그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쓸 날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거를 어떻게 돼요? 온전히 쓸 걸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47절 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적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할 것이요. 두 가지가 얘기가 나오죠. 첫째는 뭐예요? 알고 있는 자와 모르고 있는 자의 벌이 다를 것이다. 알고 안 한 자는 더 맞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48절에 봤더니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자, 많이 받은 자는 필요한 재능, 물질, 권세예요. 그죠? 그건 많이 받은 거죠. 우리 보면 알잖아요.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는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분명히 여기서 뭐예요? 자랑질하고 살겠고 인정받고 살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재능 권세예요. 그러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많이 맡은 자예요. 이 맡은 자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해야 할 일과 대상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게 있지만 저 같은 경우로 할게요. 저는 많이 맡겨진 사람이에요. 주례교회가 있고요. 마커스가 있고 워십이 있고요. 둘러스가 있고요. 그렇죠? 저에게 맡겨진 게 많죠. 저는 많이 맡겨진 거 대상이 있어요 벌써. 자, 센터지기들 맡겨줬죠 벌써. 맡겨줬잖아요. 팀장들 맡겨줬죠. 성가대 맡겨줬죠. 벌써 대상과 일이 분명하죠. 그죠? 벌써 분명히 하나님이 해야 될 걸 맡겨줬잖아요. 그죠? 우리 교사들 학생들 맡겨줬죠. 자, 우리 보아스 루디아 맡겨줬죠.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하나님이 맡겨줬잖아요. 왜 이런 사람을 줬다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맡겨줬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가족이 많아요? 많이 맡겨줬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신실하고 기쁘게 여겨서 많이 맡겨줬으니까. 왜 저는 이렇게 세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많이 센 대상을 분명히 맡겨줬으니까.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의 벌이 뭔지 아세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딱 제 안에 닿았던 낱말은 이 낱말이에요. 46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이 주인에게 이르면 어미 때리고 뭐라고 그래요?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의 처하리니. 이 벌의 제목은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이에요. 아까 충성, 믿을 만한 아까 받을 상은 신실한 자가 받을 상이에요. 결국 그 대상과 달란트의 문제가 아니라 신실하지 않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고 신앙이 없는 게 문제예요. 세상 것에 마음을 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준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없는 세상에 마음을 준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벌은 신실하지 않은 자의 벌이에요. 그 여러분의 상은 신실한 자가 받는 상이에요.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복이 있는 성도. 어떤 게 복이 있는 성도일까요? 어떤 게? 인도네시아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애들이 막 1층부터 3층까지 뛰어다니면서 난리가 났어요. 가뜩이나 많은 아이들이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학교도 안 가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4일 내내 노니. 얘네들이 새벽 2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3시까지 얘기하고요. 놔뒀어요 그냥. 어른들도 놔뒀어요. 왜? 오래간만에 만나서 오래간만에 노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뭐 늦잠 자면 어때요? 학교 가는 것도 아니니까 놔둬라. 놔뒀어요. 먹을 때 팍 먹고 다 놔뒀어요. 4일째 되니 어떤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마지막 날인데 애들이 올라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밤새 놀 거예요. 그래요. 그 제가 뭐라 했냐면 그렇게 하기로 했니? 네 그래요. 그런데 그 밤새 노는 것은 니네가 결정할 거야 아닌데? 예?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허락해야 논 거야. 지금까지 니네가 놀고 싶은 게 논 게 아니라 내가 허락해서 논 거야. 니네 지금 착각하고 있어. 선교사님이 아이들이 만났는데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요 저를 알아요. 둘로스의 큰아빠고 제가 얼마나 무서운 애인지 알아서 애들이 내 눈에 착착 들어가요. 거기서 태어나서 나를 못 봤던 막내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나를 개 무시해요.
누구세요? 왜 머리 빠진 지팡이집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우리 서성교사님 넷째는요, 나를 보고 장난을 쳐요. 할아버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야, 여기서 내가 제일 무서워. 너는 아빠들한테 혼나. 여기서 내 말대로 해야 돼. 알았지? 그랬더니 에이 장난이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힘없이 다니니까 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구나. 이게 그냥 편하게 배려해 줬더니 당연한 자기의 권리와 자기 것으로 알고 있구나. 도대체 여기에 가장 어른이 누구고 여기를 모르는 사람이 누구고 여기 주권자가 누군 애들이 모르는구나. 첫째는 알아요. 인사가 달라요. 벌써 나타났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팰 수 있는 분이 나타났잖아요. 인사가 달라요. 예의가 달라요. 그리고 누구한테 용돈이 나오고 누구한테 먹을 것이 나오고 누구한테 그날의 편함과 어려움이 결정권이 난 걸 알고 있으니까 첫째들은 벌써 90도로 인사하고 깍듯하고 뭐 지팡이도 잡아주고 막 해요. 서비스가. 그런데 이 막내들은 내 지팡이 갖고 장난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노는데 당신이 간섭을 해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누굴 불렀냐면 아빠들을 다 불렀죠. 얘기를 했어요. 설명해. 그랬더니 야, 우리 맞아. 이분이야. 다 새겼더니 그때서 긴가민가 장난인가 진짜인가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 앞에서 네 아빠를 내가 팰 수 있어. 너가 버르장머리 없으면 너 아빠가 나한테 맞아. 그랬더니 이제 조금 눈빛이 주권자를 아는 눈빛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깨어있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에게 준 것이 하나님이 그냥 베푸니까 당연한 여러분의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실하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기 싫고 하나님이 이런 인생 속에 풍족해 주면 주권자는 알아야죠.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갈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그게 신실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성도의 복이죠. 주권자를 알고 내가 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 세상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대 이것이 세상에선 모욕당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가치 있는 것을 나는 살아왔다. 나는 주님 바라보고 걸어왔다. 그 많은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성도가 받는 복이죠. 이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사는 삶이 절대로 주님 앞에서 젖먹거나 썩거나 두려움에 떨어서지 않는 내가 주님을 보고 살아갔던 그 삶이 주님께서 신실했다고 말해줄 거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그걸 벌써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의 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주권자를 기억하시고 뭘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고 교훈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할 그 순간에도 이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좀 다짐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태한 순간부터 제가 타락이 시작된 걸 알았습니다. 나태한 순간부터 세상 걸 쫓는 걸 알았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뭘 먹고 마시고 입고 주님 아십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실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신실하게 살아왔다는, 내가 사는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너 참 깨어 있었다는 그 삶을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다짐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